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오늘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물론 이걸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서는 텍스트적인, 자료적인 측면이 더 크죠. 저는 오늘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그러면은 성경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무오류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타까지도 모두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번역서들, 어휘가 살짝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어떤 특정 성경만이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개정판이 나와도 개정판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좀 안 안 되죠. 왜 그런가? 성경 오류설은 그냥 특정 시대가 낳은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 시대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원래 가톨릭은요, 전례, 성사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의례들이 있죠. 마치 그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 무속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통가 의례가 과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단골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해서 이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고 이런 인간이 살면서 겪어야 되는 큰 통과 의례들과 같이 종교가 원래 같이 가죠. 카톨릭은 문화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이런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하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체성사라고 해서 미사 볼 때 그런 성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나온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들고 나온 것이 성경이었고 성경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지면서 말씀 중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해 안 됩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인간 사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이 작용의 힘이 너무 크면 다시 반작용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죠. 작용의 힘이 약하면 반작용의 힘이 약하고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성경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면 전공까지 했겠습니까? 재밌어요. 배울 점도 많고. 그런데 개신교가 가장 중시했던 것이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또 너무 우상화하면 절대시하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든 건 변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그런데 고정화시켜서 떠받들고 우상숭배하고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상숭배고 이단으로 가기 되게 쉬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우상시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모독이며 성경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평면적으로 2D로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행동을 했거나 내지는 그 이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저 모습은 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아이, 그 모습도 나야. 아, 그리고 저 모습도 나야. 다 나예요. 나는 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뭡니까? 지구도 변하고 돌도 변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그 돌덩어리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자연작용에 의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돌덩어리 같은 생각인 거죠. 머리가 돌로 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이렇다 해서 내가 또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는 하도 무서워가지고 잘 건드려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인정. 모든 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성서 해석도 변하는구나. 번역을 하면은 어휘들이 살짝살짝 변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구나. 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거나 원문에 대한 이해의 해석이 달라지면 어휘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성경,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번역만 가지고서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로 빠지는 거다? 이단. 이렇게 되는 거죠. 성서에서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너무너무 목을놓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 투철한 그런 신자라면 오히려 달라지는 해석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성서에 대한 예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성경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성서도 경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연한 거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서 해석이 되어 있는 건 경전으로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좀 더 너그러운 거죠. 그래도 그 기독교가 이슬람교보다는 유연하고 너그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교 인구 숫자는 이슬람교 때문에 늘어나요. 요건 조금 지금 시대가 아이러니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지적 수준과 경제적 자유와 이런 것이 비례해서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좀 세상이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다 보면은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직도, 얘도 사실은 좀 세지고요. 이게 세지다 보면 아무래도 번성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좀 더 경직된 쪽. 이쪽이 번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가 좀 있는 나라에서 좀 없는 나라 쪽으로 이게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좀 자유롭죠. 그러나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단의 문제가 있죠. 뭐 이단이 달리 이단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억압해서 나의 사유와 나의 영혼을 구속하면 저는 그걸 이단이라고 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힘이고 역할인데, 근데 이제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 자유함을 느끼는 거지, 방종이랑은 또 달라요. 예, 제가 막 내 맘대로 사는 게 이런 건 아닌 건 아시죠? 우리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 주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주체적이고 완전히 주도적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종교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은 인간에게 고통, 고난, 상처라는 게 있는 이상 사실은 사라지기 어려운 거고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점을 본 적은 없는가? 나는 타로점이라도 흥미를 가진 적이 없는가? 그 많은 타로 유튜브, 점 유튜브들이, 무속 유튜브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종교적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왜 적어도 나보다 나은 존재 같으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믿을 만하거나 그렇게 주도적이거나 주체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그리고 인간은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 기대야지. 그 기대는 역할을 종교가 해주니까 여전히 종교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런 역할, 본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 종교의 변화가 그것이 곧 종교의 종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서는 종교적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계발서, 시크릿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종교의 세계지. 이게 과학의 세계입니까? 영성, 종교의 세계잖아요. 그렇게 다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가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대단히 강한, 대단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존재, 나보다 나은 존재, 나보다 탁월한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다지 별 볼 일 있는 인간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성서도 내가 어떤 해답을 얻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그 특징이 성서를 금강경과 그리스 신화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리스 신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리스 신화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말만 신이지, 진짜 이름만 신이지, 인간이랑 똑같은 존재들이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한다라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같이 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아, 이건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아, 이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아, 이게 진짜 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 제우스, 아, 이 신.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우스는 또 얼마나 망나니입니까? 바람둥이. 헤라가 맨날 속을 끓이고 사는데. 그게 성서에 나오는 온갖 군상들이랑 더 어울려요. 금강경 같은 이렇게 정제된 경전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바른 말씀, 바른 방향, 바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야말로 누가 좀 더 잘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있는 거죠. 더 나은 전문가가 경전 해석을 해주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금강경 같은 해석에서는 굉장히 유효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향점은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그런 교훈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아니죠. 여기서는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다 다른 것처럼 성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군상들이 너무나 훌륭한 인물부터 찌질한 인물까지 그리고 그 찌질한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서사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과 또는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인물이 다를 수도 있고 거기서 얻는 교훈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서를 내가 해석을 잘 못한다 그래서 또는 해석이 두렵다 그래서 어, 어떤 특정 권위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박제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박제가 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건 유물이에요. 유물. 그럼 유물은 박물관에다 모셔놔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집 책상에 내 책상 위에서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현실적 힘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현실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성서가 지금의 나, 지금의 내 일상과 지금의 내 삶과 밀착된 그런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성서 해석을 하면 안 돼. 아, 내 해석과 목사님의 해석이 달라.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서는 텍스트인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열린 텍스트인데 금강경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닫힌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처럼 열려있는 텍스트예요. 아테네를 좋아하든 제우스를 좋아하든 헤라를 좋아하든 자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든 모세를 좋아하든 다윗을 좋아하든 자유예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지적 사유 능력을 확장시켜주면 이거는 유효한 거고요. 나의 사고를 닫고 통제하고 내 생활을 편협하고 좁게 만들면 이건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유익하지 않으면 성서도 화가 나죠. 아니, 내가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뎠는데 이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화납니다. 화납니다. 제가 성장을 하면 내가 성장한 만큼 읽어줘야 저도 보람이 있고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성소를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같이 연대하고 그 성장을 경험하고 그 성장에 동참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성경이고 제대로 된 경전인 거죠. 현실의 고통이 존재하는 한 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얻을 게 있어요. 위로받을 게 있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부정을 합니까? 가뜩이나 나도 나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뭐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까지 다 부정하고 그럼 혼자서 초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니체가 초인 되려다가 말년이 개박살이 났어요.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신에 대한 학문인데 나는 신을 모르니까 나는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신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너그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그 신관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제도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 종교가 변한다고 해서 곧 그 종교가 종말하는, 아니란 이야기. 변화하고요. 우리의 종교적 심성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것이 요즘은 영성이라는 형태로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어휘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 차이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아보면 된다고요?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 나를 막 전도하느라고 종종종거리게 하고, 뭐 성교 못하면 나는 막 그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원죄 때문에 막 시달리고 괴롭고, 내가 무언가 계속 통제를 받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종교의 본질일까라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라고. 그러면 나는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노예적 삶을 살 만큼의 인지적 능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에 동참하지 못하고 막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인간들 때문에 막 어렵고 막 전도 때문에 매일 동동거리고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막 또 목사님 또 어떤 뭐 이게 뭐 꼭 목사님만의 문제겠습니까? 뭐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누군가를 우상시하고 그 우상시해갖고 막 그분의 말씀에 토를 달면은 막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노예예요. 그리고 이 노예는 절대 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저의 신은 그래요. 예, 저의 신, 제가 믿고 있는 신은 그래요. 너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면 넌 그걸 의심해라. 네가 혹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노예 입장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저의 신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무 오류설의 오류는 바로 뭐냐? 성직자 내지는 성서 해설자에게 그 권위를 신의 권위와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성직자 내지는 성서 해설자가 신의 권위로 올라가 버리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이 권위의 이 바꿔치기 이거를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고요. 우상 숭배는 정말 성서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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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주 성서를 하나로 관통하는 그 한 줄에서 우리가 딱 읽어내야 될 핵심이 있다 그러면 우상숭배 금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우상숭배를 금지해야 돼요? 우상에 빠지면 우리의 자유가 억압이 돼요. 우리의 인지체계, 인식, 이해, 사유, 영혼의 평안함, 성숙함, 성장 이런 게 전부 통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노예적 삶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낍니까? 그럴 리가요. 그럼 변태죠. 물론 변태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다양하고 아, 나는 구속이 너무 좋아. 누군가 나를 좀 구속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나를 막 통제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편한 사람들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저는 이런 자유와 선택의 문제를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주도적인 삶,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의지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성경 무 오류설은 사실은 그런 삶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류다. 모든 권위는 신의 권위와 그리고 나머지 권위는 전부 평등한 권리인 거지. 하물며 그 신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신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신의 영역 내지는 신과 같은 그런 그 재질, 그런 그릇이란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노예적 삶을 산다 그러면 이거는 좀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묶여 있다면, 그리고 특히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고, 그분의 해석만이 진정한 해석이고 진리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자유지만, 근데 나는 그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 성서를 읽으세요. 본인의 관점과 본인의 생활과 본인의 삶과 밀착이 된 그런 텍스트로서 읽으세요. 재미있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을 때 억압 안 받고 재밌게 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밌게 읽으세요. 재밌게. 그러다 보면은 야 진짜 이런 인간 군상도 있네. 와 신은 정말 너그럽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이렇게 높이 세우시네. 뭐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신께서 나를 선택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되네. 왜냐면 내가 그만큼 형편없긴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터득을 해야지 이것을 누군가의
해석에 의지를 하고, 어떤 특정 해석에만 목을 메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풍덩 빠집니다. 여기에 풍덩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며, 자유롭지 못하며, 억눌리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유롭게 읽으세요. 성서 자유롭게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서를 제대로 읽는다 그러면 의문점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예수와 다윗과 이어지는 이 계보가 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다르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이 안 되면 어디서는 막 이거는 마리아 계보고 이거는 뭐 요셉의 계보에 뭐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창조 순서가 다르네. 뭐야 이거 1.1획도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거 다른 거야? 이 창조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왜 인간이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또는 그 두 개를 해석하느라고 너무 애쓰는 이상한 짓들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너무 진지하게 하신다 해도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렇지만 자유롭게 읽으시란 얘기예요. 자유롭게. 텍스트로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기록이라는 것은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언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존중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를 한 권의 성서로 묶었네? 야, 이거 참 대단한데? 오히려 그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일관되게 하려고 거기에 인위적인 관점을 집어넣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거나 또는 그것을 소중하게, 존엄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인정해서 그 역사를 인정해서 그거를 묶었어, 하나로. 성서라는 그 큰 텍스트 안에 서로 다른 내용들을 다 갖고 와서 다 넣어버렸어. 그거 자체를 존중하는 게 오히려 더 역사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성서 읽기를 위하여 파이팅! 지금까지 방박이었습니다.